김창옥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예, 유명한 분이니까 많이 아실 거예요. 유명 강사이고요. 그리고 유튜버이기도 하고 또 TV에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그러니까 강사가 되기 전에는 자존감이 아주 낮았대요. 내가 뭘 할 줄 알겠어, 그러면서 자존감이 엄청 낮았는데, 강의를 하면서 점점 자존감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 자존감이 막 높아졌어요. 자,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자존감을 높였는가?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강의할 때 이 청중들이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청중들의 반응을 먹고 자존감이 막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 강의도 잘하고 재미있게도 하니까 청중들이 막 웃고 재미있어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와 하면서 호응을 잘 해줘요. 그런데 그 호응이 강의를 잘할 수도 있지만, 또 청중들이 호응을 잘해주세요 하니까 호응을 또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 호응을 먹으면서 자존감이 막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설교 강론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참 동감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 강의는, 또 강의하는 강사, 또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듣는 사람들의 반응, 그거에 따라서 막 힘이 나기도 하고 막 신이 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막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 반응이라고 하는 거, 반응을 먹는다, 청중의 호응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호응이 바로 자존감을 높이듯이 이렇게 힘이 나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김창옥 씨가 하는 재미있는 얘기가, 자기는 50대 이상의 여성들을 강의할 때가 제일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반응을 보일 때 뭐 이렇게 뭐 부끄러워하고 뭐 체면 차리고 그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 아주 행동도 크고 깔깔대고 막 그렇게 막 박수치고 이러니까 50대 이상의 연령층의 여성을 강의할 때가 아주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 뭐 한 20, 30대 여성들은 이렇게 좀 체면도 차리고 좀 부끄러워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호호호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몸짓이 좀 작아요. 그러면 이게 느낌이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참 제가 재미있게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크게 반응하는 모습, 크게 호응하는 모습, 또 그들이 와 하는 거라면 우리는 아멘, 우리 심령으로 크게 울리는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 반응의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러한 반응을 먹는, 그러한 반응으로야 힘을 얻는 모습. 자, 그러한 힘이 나게 하는 이 반응, 힘이 나게 하는 이러한 칭찬,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생각하고자 제가 이 김창옥 씨 얘기를 좀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 3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순서를 쭉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한 3서를 보는데, 이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청중의 반응이 곧 칭찬과 같다라는 것처럼 칭찬이 힘이 되게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찬의 예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고 하니, 그 칭찬을 먹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이 칭찬의 예수님, 우리가 크게 깨달아서 힘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면, 예수님 하면
좀 칭찬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죠. 예수님, 하나님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또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지적하시기도 하시고, 들추어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의 하나님을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의 하나님 많이 경험하시고 사십니까? 칭찬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괜찮아,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힘내,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인데 조금 했어요, 그러면 잘했어,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자, 이러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잘했어, 괜찮아, 힘내, 바로 이러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칭찬의 하나님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다, 괜찮다라고 우리를 두들겨 주시는,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자, 이러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는 가운데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칭찬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괜찮아, 힘내, 잘했어. 그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을 들으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요, 막 힘나는 건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아무리 상황이 밑바닥일지라도요, 이러한 칭찬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요, 내게 기쁨, 감사 막 넘치게 되고요, 힘나고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칭찬의 은혜이고, 칭찬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경험자잖아요. 주님의 이 칭찬, 이것은요,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칭찬의 주님, 오늘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요한 3서를 보고 있는데, 요한 3서가 바로 이 칭찬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장로인 나는, 이건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가이오가 한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된 자에게 이렇게 행하는 이러한 신실한 일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러한 칭찬의 말씀이 이 가이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가이오에게 칭찬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가이오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가이오가 열심히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열심히 그들을 섬겼어요.
그랬는데 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잘했다, 훌륭하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요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기쁨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이러한 칭찬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요한 3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성도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여기서 증거를 받았다. 이 증거가 바로 칭찬, 그리고 우리도 증언하노니, 바로 이게 칭찬과 인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칭찬을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 그 주님의 칭찬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님으로 다가오고 계셔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시는 예수님이요,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통을 또 말씀하십니다. 형통을 주셔요. 그게 2절 말씀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를 칭찬하시면서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아주 은혜의 귀한 말씀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형통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요.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거죠. 범사가 잘 돼요. 이건 우리의 혼이 잘 되는 겁니다. 또 강건해요. 이건 우리의 육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육이 잘, 영혼 육이 다 잘 되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 아닙니까? 형통은요, 영이 잘 돼야 되고요, 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다 잘 되는 것이 바로 형통이죠. 간혹 영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범사가 잘 돼요. 이건 형통입니까?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형통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망자를 써서 망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계속 안 되니까. 그런데 범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잘 살피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영이 잘 되니 범사도 잘 되고, 영이 잘 되니 혼도 육도 잘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진짜 형통이지요. 바로 이 형통을 가이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곧 우리에게 형통을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의 말씀이 바로 요한 3서, 그래서 칭찬과 형통의 예수님이 바로 요한 3서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칭찬과 형통의 예수님, 다 우리가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30년에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 프로펠러 하나 딱 달린 단발기, 비행기죠. 작은 비행기, 경비행기, 그걸 몰고요,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린드버그 대위인데요, 성공했습니다. 조그만 비행기예요. 그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그 비행기로 한 30 몇 시간 정도를 나르는 건데요, 30 몇 시간 정도를 결국은 성공해서 대서양 횡단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험가들이 있죠. 이러한 성공이 있으면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많은 그 회사들이나 기업들이 이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홍보를 하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린드버그 대위가 파리를 한번 방문하게 되는데, 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가 영웅이니까. 자, 그리고 또 그 중에 큰 담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린드버그 대위를 모델로 써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서 거기에 또 갔습니다. 그리고 린드버그 대위에게 자기 회사 담배를 한 개 주면서 이 담배를 물고 있는 걸 사진으로 한번
딱 찍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모델료로 제가 5만 달러를 주겠다고. 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딱 사진 한 번 찍는데 5만 달러. 5만 달러는 오늘날 한 80여 년 전이니까 그 세월도 생각하고 또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생각해 보면 한 6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한 번, 그 회사 담배 딱 물고 있는 거 사진 한 번 딱 찍으면 한 6억 정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뭐 힘들겠습니까? 사진 한 번 찍는 건데 뭐 요즘 모델처럼 여러 번 사진 찍었고 영상 찍고 해서 만드는 그런 CF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혹했어요. 그런데 린드버그 대위가 그 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6억을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영혼이 잘 된 그러한 모습을 린드버그 대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 사진 한 방 찍고 6억, 이거 그야말로 그냥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아주 쇼킹한 그러한 은혜를 줬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상황을 찍은 기자가, 한 신문사의 기자가 다음날 신문에 기사를 냈는데 기사의 타이틀이 이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자, 이 타이틀로 그 내용을 쭉 쓴 거예요. 파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보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문을 보고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성금이 모아져서 이 린드버그 대회에게 전해졌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그 금액이 10만 달러였다라고 합니다. 광고 한번 찍으면 5만 달러 주겠다고 했는데 사양했더니 10만 달러의 성금이 모아져서 전해졌어요. 2배가 된 거죠. 6억이 아니라 12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바로 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이러한 형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형통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이러한 형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목회자는요,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건한 거예요. 이걸 보면 배부른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지 않아요. 또 범사도 잘 되지 않고 또 강건하지도 않고 그러면요, 덩달아 같이 힘들어요. 특히 힘든 것은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다른 일들이 잘 되고 있으면 영혼을 살피지 않는 모습, 이걸 보면 더 힘들고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다가오시는 이 주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형통한 모습,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모습, 우리의 모습 꼭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이 칭찬과 형통의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 인물도 한 사람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는요, 가이오와는 반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디오드레베에게는 내가 너의 행위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디오드레베에게는 형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망할 망통의 모습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형통의 은혜에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를 위하여서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가이오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인물, 이 가이오가 요한 3서의 주인공이에요. 가이오가 편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렇게 주님의 칭찬받고 이렇게 형통함을 받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이오와 상반되는 인물 디오드렙에도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칭찬과 형통의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가이오를 보겠습니다. 가이오는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오가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아주 신실한 일을 행했습니다. 신실한 일을 행했어요. 이게 그의 칭찬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5절과 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가 여행 중에 있는 교사들과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다니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봉사를 한 것입니다. 자, 여행 중에 있는 교사들과 전도자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순례하는 사람들, 또 전도하기 위해서 순례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이죠, 전도자들이죠, 그리고 목회자들. 자, 바울도 순례자의 한 사람이었고요. 자, 이러한 자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가이오가. 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당신의 우정과 사랑에 넘치는 환대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사도 요한에게 가서 가이오가 정말 우리를 잘 대접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는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여행지로 떠나보내면서 풍성한 선물까지 안겨주었다니, 떠날 때에는요, 풍성한 선물, 그러니까 여행하는 데 필요한 물질, 이러한 것들이겠죠. 그것들을 또 주면서 떠나보내게 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이나 다름없이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앞으로도 그들을 잘 대접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사도 요한이 5절 6절에서 가이오에 관하여 이야기한 겁니다. 가이오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고요, 형통도 받았어요. 곧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가이오의 대접을 받고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가서 가이오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우리를 잘 대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심성의껏 대접을 했으면 자, 이렇게 칭찬을 하겠습니까? 정말 감동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지요. 다른 사람도 이 순례객들을 대접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생각 안 나요. 가이오만 생각나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가이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 물질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누는 일을 한 겁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요,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그에게 형통을 주셨다는 것이죠. 나누라고 주신 것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에요. 누리라고 주신 것도 있고요, 드리라고 주시고요, 나누라고 주시고요. 이 세 가지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 하나, 나누라고 주신 것. 가이오는 이렇게 나누라고 주신 것 잘 기억하고 열심히 잘 나눴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칭찬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형통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룟은 재력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나눔, 이렇게 칭찬받는 모습이 재력이 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나눔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 증인이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이제 아들과 함께 이거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 그러다가 이제 굶어 죽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그 한 움큼 가루와 기름으로 이 엘리야를 대접해요.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형통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렇게 나눔이 그에게 형통으로 이어졌다는 사르밧 과부. 그게 얼마나 됩니까? 너무나 적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눴습니다. 공개했어요. 순례자에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룟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자, 선지자의 상이 얼마나 큽니까? 선지자의 상이 얼마나 커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순례자이죠. 또 앞서 살펴본 엘리야이죠. 또 바울,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나 또 선교사나, 자,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죠. 그들이 받을 상이 얼마나 큽니까? 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하늘의 상급이 커요. 그 큰 상급을, 이 선지자의 상급을 선지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그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큰 상을. 큰 상 다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지자의 상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지 않아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룟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칭찬과 형통의 예수님을 누린 사람이 된 가룟인 것이고요. 우리가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주님의 말씀을 구약의 인물인 수넴 여인이 잘 알았던 모양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것을 이 수넴 여인이 잘 알았던 모양이에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한 여인, 우리가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요, 이 엘리사를 간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히 권했다. 엘리사를 붙들고는요, 우리 집에 와서 한 끼 식사하세요.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간권했다라고. 그 간권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대접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예 손님방, 우리나라의 사랑채, 손님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머물게 해드리자. 그래서 손님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머물 수 있게, 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오고 가면서 그 방에 항상 머물면서 쉬고 또 가고, 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주신 은혜가
열왕기하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수넴 여인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계속 늙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엘리사를 대접한 그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형통함을 받은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한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왜 엘리사를 대접했는지를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 칭찬과 형통의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 가요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가 선지자를, 순례자를 잘 대접했던 이 모습을 우리도 소유해서 칭찬의 모습, 형통의 모습,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를 통하여 또 한 가지 우리가 소유될 모습을 깨닫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디오드레베를 살펴보면요,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좀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못하게 금했습니다. 그리고 막 금했는데도 맞아들이려고 하는 자는 교회에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건 드러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가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가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이러한 모습이 주님의 칭찬과 형통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모습,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보다 더 드러나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주님의 칭찬과 형통의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칭찬의 예수님, 형통의 예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인데, 그 칭찬의 예수님, 형통의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임을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영혼 육의 형통, 주님, 우리 모두 이 형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서 주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가이오의 모습, 오늘 요한 3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이오는 정말 순례자를 잘 대접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성심성의껏 대접하고 그에게 주신 것,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대접하고, 이러한 모습이 가이오에게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또한 사르밧 과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도 그에게도 있었고, 또 수넴 여인,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간건해서 대접한 이러한 수넴 여인에게도 있었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자기가 드러나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잘 섬기는 모습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